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40년의 여정 가운데에 이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먼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죠. 그리고 이 요단강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칠 즈음에 최종 관문과 같은 강이었죠. 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도 물론 달랐습니다만은 건너는 방법도 하나님은 다르게 제시하셨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다 열어놓고 그냥 건너가면 된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넌 다음에는 그들 따라오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애국 군대를 막고 계시다가 다 건넌 다음에는 다시 홍해를 닫으셔서 이 애국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40년 다 마친 즈음에 마지막 관문이라고 그랬죠. 1세대는 여호사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고 모든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은 훈련받은 세대죠. 애굽의 노예에서 한 430년 애굽에 있었다고 하지만은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실제 노예 생활은 한 200년에서 210년 했다고 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생활 2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이 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열어놓고 하셨지만, 이제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출애굽 다음 세대 사람들, 주로 젊은이들이겠죠.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열어놓기 전에 너희가 먼저 발을 디뎌라. 발을 밟으면 요단강이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홍해와 요단강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다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은 시기가 이들처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은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도 잘 신앙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많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직분도 있고 또 충성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은 각각 그 믿음의 시기와 그리고 믿음의 수준 따라서 때로는 홍해를 장애물로 허락하시고요, 때로는 요단강을 우리 인생의 축복의 장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주셨던 홍해든지 요단강이든지 하나님은 건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홍해와 요단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홍해와 요단강의 장애물에 걸려서 그 물속에 빠져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 건너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조와 시기,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홍해의 장애물이든지 요단강의 장애물이든지 우리가 잘 그것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건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홍해든지 요단강이든지 다 건너게 하시고 그 이후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홍해인가 요단강인가 한번 잘 판단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지금의 나에게 잘 맞는 방법대로 잘 한번 메모도 해보시고 그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든지 요단강이든지 꼭 승리하며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홍해를 건너는 방법부터 보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준이고 믿음의 초보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와 같은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설레는 발걸음을 가고 있는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이, 첫 번째 장애물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유월절에 큰 기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놀랍게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딱 처음 만난 이 장애물, 홍해를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믿음 없음이 없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심히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오면 많이들 이렇게 당황하고 무너집니다. 오늘 혹시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내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홍해를 만났을 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너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작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전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신앙인으로 살게 하셨다면 이제부터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에게 준 시련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라 이거예요. 구경만 하라. 구경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입술로 죄만 짓지 마라 이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투정 부리지 마라 이거예요. 가만히나 있으면 본전이나 가는데 자꾸 입술이 소위 방정되게 말을 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입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은 원망을 자아내고 불평을 자아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 말이죠. 되는 일이 없다고. 어떤 성도님은 한동안 다른 종교라든지 미신을 섬겼던 분인데 이제 큰 결심을 하고 교회를 딱 등록했는데 교회 등록하면 더 큰 신이 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그 다음 주에 돌부리에 걸려 딱 넘어져 갖고 다치셨어요. 아이고, 이전 신이 질투하셔갖고 노하셔가지고 나를 넘어지겠다고 다시 옛 신으로 돌아가는 게 나 신상에 좋겠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경험했던 이야기. 조그만 장애물을 만나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처음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장애물 조금만 큰 거 만나면 우수수 낙엽처럼 무너집니다. 왜요? 그만큼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도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홍해를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 나아가라.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뒤로 돌아가자. 옛 생활로 돌아가자. 처음 예수님 믿고 또 집사님이라도 되게 되면, 우리 공동회의 때 집사님 신임 서약을 합니다. 그때 보면 뭐 성결한 생활이라든지 뭐 헌금 생활이라든지 뭐 주초를 금한다는 이야기든지 이런 선언을 하게 될 때 참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집사님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서약을 했으니까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과거의 습관, 그런 삶의 태도들은 하루아침에 내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무너지고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너무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야, 나 같은 게 뭘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 같은 게 뭘 집사님으로 살겠다고, 그냥 옛생활로 돌아가자. 옛생활이 편하다. 그러면서 다시 한순간에 옛생활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홍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앞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홍해 너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생겼을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홍해 너머에 주실,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홍해 앞에 당당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도 우리 빠짐없이 홍해라는 장애물 만날 때마다 뒤돌아서지 말고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제가 다 눈도장 지금 찍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낙오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라. 손을 들라. 대단한 거 요청한 거 아니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에게 손을 들라.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래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영적 지도자가 손을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맨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와 하고 함성을 질렀겠죠. 여러분, 이 모세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손을 드는 역사가 있었죠.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모세만 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나를 인도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을 손 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손 들어줄 수 있도록. 그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또 여러분의 구역장님이,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위에서 손을 들고 축복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손을 끌어내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그 손을 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죠.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 오늘 올라오기 직전에 저 문턱에서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목사님 제가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저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좀 따질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말을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설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 들고 축복하려는 사람을 손을 끌어내리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회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이끌는 구역장님과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손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더 원하는 것은 같이 손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손들고 축복할 때, 홍해 바다를 향해서 물러가라고 명령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손들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듭시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교회의 장애물, 개인의 장애물, 사업의 장애물, 이 나라와 민족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두 손 들고 같이 축복할 때 그 모든 장애물 홍해바다처럼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역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어떤 기도 그룹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이든지 기관이든지 어떤 봉사 사역자든지 여러분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손들고 기도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서 나는 비록 믿음이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죠. 이제 신앙 연조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이런 믿음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단강은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관문과 같은 이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홍해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 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다가 소리 지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요단강은 홍해처럼 가만히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요단강과 같이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홍해를 열듯이 요단강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수준에 이르시는 성도님들,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초신자 때나 하는 얘기예요.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나 하는 일입니다. 이제 신앙의 연조도 있지 않습니까?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고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장애물을 주셨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이 맨 언약궤, 그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밟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니까 중간에 딱 서서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언약궤에 초점을 맞춥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상징물들이죠. 십계명 담은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적의 의미가 있는 상징물들이죠.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해석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말씀에 중심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버티고 설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죠.
그냥 너무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철학이 좋고 사상이 좋고 그 메시지가 하도 내 마음에 와닿아서 또 감동이 돼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혼자 떨어져도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서 해석을 하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과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먼저 발을 내밀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시작. 요단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잠기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죠. 홍해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먼저 발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됐을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내가 나오지 않자 그랬는데 왜 나오자 그래갖고 얘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드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나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노예로 살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홍해로 가, 발을 먼저 디뎌 그러면은 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잘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할 수 있는 역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요, 제가 봐도 너무 큰 시련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과 밖이 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셨을까, 어떻게 견디실까 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셨겠죠. 그럴 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요, 진짜 요만한 시험거리 하나 줬는데 그 문제 갖고 괜찮겠지 했는데 홀라당 자빠지셔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그러는 분도 있다라고요. 아, 그렇구나. 시험의 무게와 크기가 문제가 아니구나. 홍해와 요단강은 비교할 수 없는 큰 바다와 강이었지만 그 강 깊이와 넓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이 문제구나. 우리의 믿음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단련되고 훈련받은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샘솟는 물을 먹고 옷과 의복이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 속에 살았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 요단강 앞에서 먼저 발을 내리는 그 믿음을 잘 지켜보고 있고 또 발을 먼저 내리는 제사장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마지막 3장 17절 마지막 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조와 상관없이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은 가출에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십니까? 아니면 출애굽 40년 이후에 훈련받은 믿음의 후손들입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의 연조도 있고 수십 년 했고 직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선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 들어왔구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고
그 홍해의 의미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울부짖고 있고 안타까워 있고 속상해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고 직분이 있을 때, 요단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싸움, 아이성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그 이후에 정복 전쟁은 무려 7년 동안 이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요단강을 그렇게 믿음으로 홍해와 전혀 다른 백성의 모습으로 건넜을 때 7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침없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온전히 맺으면서 우리 한번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홍해와 같은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십시다. 그러나 요단강 같은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이 중심되는 삶을 살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든 요단강이든 우리는 반드시 건너고 그 이후에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